네,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24번째입니다. 24번째. 자, 소제목은 에서를 만난 야곱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창세기 32장이었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던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환덕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쩔뚝거리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 맨 앞에 섭니다. 앞에 선 야곱.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33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의 어디에서?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어떻게 했냐? 야복강을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부인들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안 건너고 있었습니다. 왜 안 건넜냐?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혹시나 자기 자식과 그 다음에 부인을 치면 자기는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이제 야복강을 안 건너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비겁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환도표를 맞고 나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맨 앞에 이제 서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앞에 설 수밖에 없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야곱이 뭔가 이제 자기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자기가 책임자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모든 부인과 가족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자기가 뭐예요? 책임자잖아.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만 살려고 하면 돼, 안 돼? 다 죽이고 자기만 도망가면 그게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지.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모든 식구를 보호하는 게, 그것이 야곱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성도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보호하려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목회자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목회자뿐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두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다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영혼들도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은 맞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시점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죽음을 앞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약 적게 보는 분들은 17세 그 정도로 봅니다. 많이 보는 분들이 20세 가까이 보는데 16세, 17세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의 모습은 딱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뭐하고 치고 와 곰하고 사자를 들고 팻대 이렇게 치고 그 입에서 뭐예요?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사자하고 곰을 수염을 잡고 들고 팻대 이렇게 야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실제. 여러분의 자녀가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잘했다고 박수치겠어요? 혼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왜? 잘못하면 너 죽어. 너 죽는다고. 절대, 사자나 곰이 새끼 훔쳐가면 그냥 빠이빠이하고 놔두지.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고. 우린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저놈은 진짜 내가 뭐 하겠다? 내 양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 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가 된다?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냐? 아니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또 어디냐? 어디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죠? 저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 정도로 생각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20살입니다. 20살. 20살이 뭘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20살이면 야 나를 다윗의 그 왕국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 안 되겠어? 20살 정도면 거의 불가능한데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왕국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렇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만지라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맞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든지라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도 주겠다?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뭔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부와 영광도 같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끄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모습은 어때요? 신약 성경, 신약의 가장 영혼에 대해서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영혼관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거웠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냐? 자,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올라가면 다시는 에베소 지역에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아마 가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중에 누굴 불렀냐면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마지막 고별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목회했냐? 모든 겸손과 겸손하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센 분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우시는 분이야. 아주 감성적인 분이야. 사도 바울을 너무 못되게 보지 마요. 세게 보지 마.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또 보면 자 29절 보시면 또 이렇게 먹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뭐냐?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도 올 것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이제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훈계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그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목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모습이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죠?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최소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위한 어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영혼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와, 셉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땅하게 주를 위해서 또한 형제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죠.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들의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영혼을 지켜야겠다, 영혼을 보호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냐라는 거지. 있어요? 조금 있다 그러고 있으려고 노력한다 그러고. 이게 점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러한 영혼에 대한 이 애타함과 이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자, 가끔씩 읽어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발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없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저 모든 고통을 복음을 위해서 다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8절 말씀이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외의 일은 뭐하고?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저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면 온통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에 다 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핍박을 하면 온통 모든 신경이 다 핍박이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와 영혼에 대한 염려가 더 신경이 쓰여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지금 사라졌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듯이 영혼에 대한 지금 뭐가 사라졌냐? 애타함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영혼에 대한 애타함 솔직히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타함 없어. 안 나오면 안 나온 거고 그냥 말면 많은 거지. 이렇게 지금 다 변해버렸습니다. 특히나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문 닫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몇만 교회인데 한국교회가 몇 개죠? 적게는 45,000개에서 5만 정도의 교회로 봤습니다. 코로나 전이에요. 한 5만 개를 정도 봤단 말이에요. 5만 개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0,000개가 없었어, 교회가. 몇 퍼센트 없어졌죠? 20%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해봤자 불과 2, 3년입니다. 2, 3년 만에 한국 교회가 20%가 날아가 버렸어. 심각해요, 안 심각해? 심각하지. 더 심각한 것은 이 20%의 교회가 없어지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퍼센트가 약 40%가 교회에 안 온답니다. 물론 그 중에 다수는 아마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뭐예요? 인터넷이나 TV 보면서 방송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다고.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저는 절대 그게 정상적인 예배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야. 그들은 언제 마귀가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일어나야지. 애타함이 있으면,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가 분노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분노해서 일어났어요? 아니면 잠잠했어요? 아주 잠잠했어,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해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교회들 무너지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죽었다라고 봐도 뭐 크게 뭐 지금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령이 다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 애타임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뭐 안 하려고 그러냐면 서로 간섭 안 하려고 그래. 간섭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간섭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뭘 안 하죠? 교회들에서 신방 안 합니다. 예전에 교회들마다 다 봄, 가을로 뭐 했어요? 대신방 했잖아. 근데 요즘 대신방 해요, 안 해요? 대신방 안 합니다. 교회들 안 합니다. 왜? 오지 말라 그래. 집에 없다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만나도 밖에서 만나자 그래. 밖에서. 예전 같으면 집에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맞지? 그죠? 그렇게 하고 뭐라도 이렇게 대접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밖에서 만나자 그래. 밖에서 만나서 잠시 기도하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좋은 것일까? 지금 시대는 물론 이제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뭐 개인주의, 그다음에 다원주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입니다. 사상의 흐름입니다. 물론 개인주의나 다원주의가 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성향과 개인의 인격과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인권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 다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지나서 이제 서로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아니까 관습 없이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가요,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나치면.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거다?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를 자유를 위하려고 예수님께 죽어주셨지만 그 자유를 뭐 때문에 쓰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기회로는 삼지 말라. 그래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뭘로 삼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그럼 돼야 안 돼요? 요즘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 이 얘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 이거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어떤 게 좋게 느껴져요? 진보가 좋게 느껴져요? 보수가 좋게 느껴져요? 진보가 훨씬 좋게 느껴지죠. 이거는 보통 얘기하던 좌파의 그 언어 전술에 모든 국민이 다 이제 좀 속은 겁니다. 진보가 무슨 뜻이며 보수가 무슨 뜻인지 딱 보면 그냥 보기에는 진보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실제 뭐가 좋은 거냐? 보수가 좋은 겁니다. 왜 진보와 보수 차이점이 뭐냐? 진보는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보수는 뭐예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뭐 하자는 거냐면 발전하자. 더 좋은 걸로 나아가자. 그게 보수입니다. 진보는 기준을 가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좋은 대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 그래서 진보는 뭘 주장하냐?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도 다 괜찮다라는 거야.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좋은 대로 놔둬야지.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보수는 그거 돼, 안 돼? 그거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기준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진보적으로 키워야 돼요? 보수적으로 키워야 돼요? 보수적으로 키우는 게 맞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자녀를 키울 때
기준 없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기준을 딱 가지고 이 기준 하에서 너가 자유롭게 움직여. 좀 반경을 만들어주고 이 반경 안에서 너는 마음껏 자유해라고 하는 거지. 이 반경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자유하라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더 좋은 걸 생각하고 있냐? 진보가 좋은 걸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또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다원주의 그 자체 좋은 부분은 좋은데 거기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딱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넘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성도들까지도 그게 다 현혹돼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간섭 없이 바르게 자녀들이 자랄 수 있어요? 부모의 잔소리가 없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요?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해야 되냐?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듣기 싫겠지만 그 잔소리가 부모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연 세계도 보십시오. 부모의 보호 없이 새끼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누가 와가지고 사나운 짐승을 다 잡아 먹어버리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가 딱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자라요? 절대 스스로 못 자랍니다. 부모의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 못 자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지 자라는 겁니다. 돌봄 없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보호자가 누구예요? 먼저 믿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성도가 그러한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들거든. 귀찮거든. 신경 써야 되거든. 왜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누구만 살라고 그랬어요? 지만 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만도 아니고 지만 살라고 그랬어요. 지만 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나서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보호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절대 탕자의 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탕자의 형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의 어떤 이익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구원을 받을 줄 몰라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뭐는 없다? 네, 상은 없어요. 여러분, 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가장 큰 상을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혼에 대한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앞에서 야곱이고 두 번째는 다시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입니다. 다시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 이게 뭔 뜻이냐? 이제 야곱하고 드디어 이제 에서가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며 또 야곱은 이제 에서한테 막 아부를 합니다. 당신을 형을 보니까 누굴 만난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막 느껴진다 그러고 아부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400명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너가 베들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들로 올라가는 데까지 내가 그 길을 안내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급구 사양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장정들이 가는 거 못 따라갑니다. 양 떼도 저 짐승 떼들도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쳐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먼저 가시고 우리는 천천히 알아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에스가 뭐한 거냐면 두려운 겁니다. 왜? 같이 가다가 어느 날 형 에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라고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직 믿음이 뭐한 거냐면 아직 흔들리고 있고 열이 달아난 뜻이고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벗어났잖아. 위기의 극복,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극복이 된 겁니다. 근데 다시금 이게 평안이 찾아오니까 위기를 벗어나니까 다시 뭐한 거예요?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시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그래서 야곱을 보면 꼭 누구 같으냐면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스탑. 기도는 나중에 하지 뭐. 예배도 이제 잘 나오다가도 이제 듬성듬성 빠지고 이제 왜? 긴장이 풀리는 거지. 왜?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기죠? 더 큰 사건이 생겨. 더 큰 사건이 이 다음 사건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뭐예요? 34장의 내용이 두 가지 사건 나옵니다. 디나의 이제 성폭행 당하는 사건 나오죠? 또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자식들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전체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각한 사건이 생깁니다. 무서운 사건이 생겼죠. 근데 이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야곱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위기 지나고 나서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갖고 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어디를 다 막았냐? 콧구멍을 다 막았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보더니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죽을 병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이제 사신을 보냈냐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 아수르가 바벨론하고의 지금 현재 경쟁 구도가 있는데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아수르가 확 약해지니까 누가 이제 강대국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살판이 난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입장에서 누가 감사하죠? 히스기야가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뭘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신이 딱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수르하고 이겼죠. 그 다음에 죽을 병이 살아났죠.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는데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주위에 다른 나라들을 막 다 정복하고 왔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왔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전리품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전리품을 다 누가 다 가져갔으니까 히스기야가 싹 걷어왔다고. 가보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거 다 놔뒀잖아. 다 누구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자기의 이제 내탕고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신들이 온 거에다가 사신들에게 뭘 보여주죠? 그 내 창고에 있는 내 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 얘기를 딱 누가 듣느냐면 이제 이사야가 딱 듣고 나서 히스기야한테 찾아왔죠.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어디까지? 다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보여준 거 다
나중에 바벨론에 다 뺏깁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거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아닌 세상에다가 보여주면, 그 세상에 자랑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다 뺏기냐면 세상에 다시 다 뺏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했다라고 해서 세상에다가 막 떠벌리고 자랑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다 뺏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이 풀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뺏기잖아. 또 비슷한 사건이 또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그 300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나중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요담 한 사람 빼놓고 70명의 아들들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누가 죽이냐? 첩의 자식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한 거죠? 그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 뒤에 오는 그 나태함에서 그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사건이 생겼듯이 동일하게 야곱도 그와 같은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숫꽃과 또 어디에 머물렀냐? 세겜에 머물렀다. 자,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창세기 33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뭘 지었어요?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어요. 우리간을 지었고, 숫꽃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고 우리간이 숫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냐면, 자 19절을 보면, 자 그가 친 밭을 세겜에 다시 18절부터 읽자고요. 야곱이 밭다나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세겜서, 처음에는 숫곳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또 갔습니다. 세겜에 가서 뭐 했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나서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뭘 샀죠?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어요. 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밭을 샀다. 뭔 뜻이에요? 네, 여기에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셋다 여기에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잘못한 거예요? 야곱은 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왜 떠났어요? 밭다나라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목적하에서 지금 온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집 지으면 돼, 안 돼? 우리간 지으면 돼, 안 돼요? 땅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것 때문에 출발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뭐예요? 약속이고 또 야곱의 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가 같이 가자 해줬을 때 뭐 했어야 돼요? 따라갔어야 돼.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났냐? 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거죠? 에서가 두려웠던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에서가 두려워서 안 간다고 했고, 두 번째는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든 거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잊어버렸더니 생긴 것이 뭐냐? 이와 같은 이제 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절대 우리는 뭘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모세가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기억 못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 사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 죽기 전에 누구처럼 고백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제사 제도 중에서 포도주를 붓는 게 있어요. 포도주를 쫙 붓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뭐했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부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다 쏟았다, 그 뜻입니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했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와, 우리도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승리한 인생이지,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했다? 마쳤다. 저렇게만 살면 될 텐데. 마음에 못 간 것 같은데 찝찝하면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우리도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특히나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자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난 능력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능력 주실 거야. 가자고 하신 분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믿고 가는 거니까 내가 잘나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 도저히 내가 못 갈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신다고 말씀했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 너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꼭 따라가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절대 이 야곱이 뭘 잘못했냐? 집을 짓고 우리 땅과 밭을 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땅에다가 소망을 두었다 그 뜻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9절 보시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뭘 받았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동일한 약속이 뭐죠? 동일한 약속이 뭘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무슨 약속 받았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한 약속입니다. 둘 다 물론 또 복이 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라고 돼 있어.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돼 있어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돼 있어.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건데? 나중에 자기 땅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은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자기가 살고 있을 때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 땅에 이방인 사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뭐 했어요?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받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속만 가지고 있었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린 단지 외국인과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건 뭐냐? 우리도 다 뭘 가지고 있냐?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슨 약속 가지고 있죠? 물론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그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자, 다니엘서를 다니엘서 7장 18절 보시면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리며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밑에 27절 보시면 또 자,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뭐가 된다?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천하 나라들의 모든 위세가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누구?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뭐한다? 붙임바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 이 온 세상에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이 나라는 다 누구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 준다고 해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미 성경에 뭐하고 되어 있냐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진 것도 아니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아닙니다. 누구 거 돼? 우리 거야. 성도들 거야. 응? 저 미국도 성도들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다 준다라고 돼 있어요. 언제 주냐? 천년왕국 때 준다라고 해. 천년왕국 때 준다고. 자,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돼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준다라고 돼 있다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한다? 1000년 동안 뭐한다?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우리는 뭐가 한다? 왕 돼가지고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그 나라가 저 우주에 있어요? 저 우주가 아니야. 이 땅입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지고 마치 뭐처럼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독사들이 어린 이와 손잡고 사자들이 어린이와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 천년왕국처럼 하나님께 다시 만들 때 그 천년왕국의 왕은 누가 되죠? 우리들이 된다. 우리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가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방에 거류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 살 때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뭐가 아닌 것처럼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 하겠다? 내가 한 성을
예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집 지면 안 돼. 어디에 살아야 돼? 장막에 살아야 돼. 우리간도 지으면 안 되고 밭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산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 무덤밖에. 자기 부인 무덤, 자기 무덤밖에 없어. 묻는 것 외에는 땅은 안 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그 땅에 머무르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 하늘에다가 두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냐면 이 땅도 주고 하늘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막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뭐도 없죠? 이 땅도 못 받고 하늘도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약속이 있어.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땅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마음대로 가져. 아시겠죠? 약속이 있으니까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위해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늘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천국 보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매일 천국 보고 천국 생각하며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천국 보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하면서 그래도 이 땅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천국 볼 수 있을까? 천국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성경에. 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자꾸 땅을 보는데 주의 아버지. 그냥 천국을 그냥 자동으로 탁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자동적으로 천국을 안 볼 수가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몇 번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자 너희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 다음 말씀 중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하늘에다 쌓아두잖아요. 안 볼라 그래도 봐. 다르게 쉽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주식입니다. 주식하는 사람 주식에다 돈을 넣어놓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쳐다봐 이때 주식이 올랐나 내려갔나 쳐다봐 안 쳐다봐요? 난 주식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우리 주식하는 그 조현철 형제한테 몇 번이나 쳐다보다 그랬더니 수시로 계속 쳐다본대. 계속 거기다가 뭘 넣어놨을지 돈을 넣어놔가지고 저기 원래 민주당의 김남국 보세요. 그 국감장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주식하고 있잖아. 주식 코인 하고 있잖아.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봐줘요. 거기다가 뭐가 있으니까 자기 돈을 넣어놨거든. 자기 보물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넣어두면 저 천국에다 보물을 넣어두면 자꾸 저 천국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하고 계속 쳐다보게 돼 있어. 자동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땅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땅을 소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은 계속 자꾸 하늘을 보게 될 텐데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결국은 계속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했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종과 동력이 하지 않고 영원토록 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소망하지 말고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고. 근데 누구는? 야곱은 뭘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디를 소망해요? 땅을 소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온 게 뭐죠?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결론적인 말씀.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안 봤지만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이 디나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그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야곱이 잘못해서 생겼어요? 누가 잘못해서 생긴 거죠, 이거? 물론 잘못은 누가 했냐? 당사자인 물론 디나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 아들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야곱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지. 만약 야곱이 중간에다 머물지 않고 자 몇 년, 자 이거 얘기 안 했네. 숙곡과 세겜에 몇 년 정도 머물렀어요? 약 10년 정도 이상 머물렀다고 봐야 돼. 약 10년 이상. 왜요? 대충 따져보면 알아. 야곱이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디나의 나이가 많아야 6, 7세입니다. 많아야 6, 7세야. 근데 지금 여기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최소한 한 10대 후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야곱이 이 숙국과 세겜에다가 얼마나 머물른 거예요? 10년 이상 머물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머물렀다는 것 자체는 뭘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예 약속을 까먹었다는 얘기야 지금. 야곱의 생각 속에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을 생겼고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기억나는 거 없냐?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이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 그죠? 물론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것도 맞아요.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자녀들의 잘못한 길을 가게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야곱에게 있었듯이 부모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단에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사무엘하 18장 33절 12장 13절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 회방할 거리를 주었다.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뭐예요?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큰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아들들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강간 사건이 생기고 살인 사건이 생기고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모든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잘못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가 아니라 누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도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봤던 여호사밧 너무 좋은 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합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아합의 가정과 연혼해가지고 아합의 그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며느리를 삼았더니 이게 아주 못된 년이야. 아주 못된 년이야.
자기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이제 부인이 아달랴인데 이 부인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여호사밧에 낳은 모든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도 다 죽여버려요. 나쁘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쳐가지고 여호람도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시아가 또 저기 아합과 같이 쫓아다가 결국 일찍 이제 예후한테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이제 다윗의 그 계보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 하는 짓이지.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하스라고 하는 이 갓난아이 한 명만 간신히 살리고 나머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 잘못이야? 누가 그 잘못에 씨앗을 심었냐고. 그게 여호사밧이라고. 너무 좋은 왕인데 그가 잘못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보면 자 역대하 19장 아니죠. 역대하 19장 2절이네.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 진노가 그 자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보면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몇 대? 3, 4대 내려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귀해, 안 귀해요? 자녀들 귀하잖아, 그죠? 자녀들이 바르게 커야 돼, 안 커야 돼? 바르게 커야 되잖아. 가장 좋은 유산이 뭐예요, 그에서? 올바른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이고 큰 유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뭘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리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신명기 6장에 보면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할 때 길을 갈 때든지 온통 뭐 하라고요?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했잖아. 그 말씀이 어떻게 만드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대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 성경 말씀 안에서 나온다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교육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교회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의 길이 항상 형통하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죄를 물려주면 안 되고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길로 가게끔 만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마태복음 5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면 그렇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안 맞잖아. 버리지 말라 그랬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더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죠? 버리지 말라 그랬으면 그 다음 말씀은 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행하며 가르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지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처럼 물론 이제 다음 주 말씀하겠지만 잘못이 있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근본적인 그 잘못의 그 문제의 시작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야곱 때문이었잖아.
야곱,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죠.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넘길 수 있는, 다른 게 아니면 믿음의 유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